본문 24절을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거기를 떠났으면 거기가 어디죠?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면 두로가 어디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를 떠났을 때의 거기, 그리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두로, 그걸 알아야 오늘 본문의 해석이 좀 쉬워지거든요. 거기는 어디인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경을 앞뒤 찾아볼 필요가 없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죠. 사실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됐을 때만 올라갔었으니까 3년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3번 올라간 것이 전부였죠. 6월절 기간, 그 짧은 기간만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왔을 뿐 사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이 사역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은 주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에 익숙한 지명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했을 때 가나, 베드로의 집과 장모님이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 막달라 마리아라 불렸던 그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었던 벳세다, 게네사렛, 티베리아 등등, 그리고 거라사야, 고라시나 했던 그 지역들은 모두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이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역시 갈릴리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시대의 지명들의 대부분은 다 갈릴리 지방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거기에서 어디로 갔느냐?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방은 어디인가? 그 두로는 갈릴리로부터 한참을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하고 유명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고 성전 건축을 할 때 쓰였던 나무가 백향목이었죠. 그 백향목의 주 산지가 바로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나는 지역이 아니었고요. 백향목은 바로 두로 지방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인데 이 지역을 거론할 때 꼭 등장하는 지역이 바로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짝처럼 성경에 등장을 하죠. 두로 바로 위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시돈이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출신지가 바로 시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할 때 어려서부터 섬기던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왔죠. 그 신이 무슨 신인가 하면 바로 가장 유명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시돈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만들어진 곳, 그것이 바로 시돈이었죠. 이스라엘의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유일신이었던 하나님 신앙을 가로막는 역할을 크게 했었는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신들로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로 그 신들 때문이었죠. 두로, 시돈, 바로 그 이방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주 사역을 하시다가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5절부터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라는 겁니다. 26절에 가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개를 줍니다. 하나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 딸이. 두 번째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다는 것. 세 번째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했다는 것을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그 여인의 출신이 바로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대 사람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 헬라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입장에서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뒤집으면요.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고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의 입장에서는요. 히브리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상대할 가치조차도 없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할 가치조차 없던 여인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은 수로와 보니게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수로는 수리아를,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로는 수리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수리아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명 중에 하나인데요.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명이 바로 수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도행전에 하면 정말 중요한 한 지역이 나오는데 수리아 지방의 한 지역이 뭐냐? 안디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구약에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신약에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죠. 그만큼 중요한 안디옥이 있던 지방이 바로 수리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이 지역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지명을 만든 것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의 세계를 다 점령하면서 자기 지역을 나눴습니다. 전부 다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그 지방에서 유명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붙였던 지명이 전부 다 아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아로 끝나는 지방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래서 성경에 아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면 다 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리기야, 아시아, 카파도기야, 밤빌리아, 수리아, 이 모든 지역은 다 아로 끝납니다. 아로 끝나면 전부 다 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도에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그 도에 안디옥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청주라고 하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이 되는 겁니다. 아로 끝나는 단어는 전부 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지방입니다. 로마가 점령한 다음에 거길 다 지방으로 나눈 거죠. 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시대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구약시대는 없던 단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아시리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구약시대는 아시리아였는데 그거를 수리아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는 아예 나오지 않는 단어고 신약시대에만 나오는 겁니다. 로마시대이기 때문에 나온 단어가 수리아입니다. 자, 이제 수리아에 대한 얘기는 했고, 페니키아, 수로 보니게에서 수로는 수리아를,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페니키아는 구약시대의 용어입니다. 구약시대의 지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으로 역사책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페니키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페니키아 문자인데 그 문자, 우리나라는 한글에 이제 자음과 모음이죠. 가낫,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아야, 어여.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문자를 만들죠. 여러분, 페니키아도 문자가 있습니다. 중국도 문자가 있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소리 문자가 아니라 뜻 글자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예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합해서 글자를 만들죠. 기역과 아가 만나면 가가 되고 리을과 오가 만나면 로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글자를 배우기가. 중국은 그렇게 배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페니키아 문자는 어떤 문자냐면 알파벳입니다. 영어 알파벳을 만드는 문자입니다. A, B, C, D, E, F, G. 그 문자의 출발점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문자가 알파벳의 원조거든요. 굉장히 번성한 문화를 가졌던 곳, 그것이 바로 페니키아거든요. 이 페니키아는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이 속해 있던 곳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구약시대에 페니키아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두로와 시돈, 이게 페니키아입니다. 그 지역을 신약시대에 다시 뭐라고 불렀느냐? 수리아라고 부른 겁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수리아와 페니키아는 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과거에는 페니키아로 불렀고 신약시대에는 수리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수로 보니기가 되는 거죠. 수리아와 페니키아를 합해서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두 지역,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방 지역 중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던 곳, 문화가 찬란했던 곳, 로마가 그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곳,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그리고 헬라인이었던 족속,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만난 여인은 히브리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고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이방 지역으로 나간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특별하게 이방 지역까지 간 겁니다. 과거에 이방신으로 가장 유명했고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된 거죠.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 히브리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여인과는 말도 섞지 않을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자, 정통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요, 다시 헬라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같은 히브리인들끼리라도 차별이 있었는데 하층민으로 여겨졌던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인들을 완벽하게 차별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을 간 것이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 해석이죠.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에 가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하신 겁니다. 조용히 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렸었죠. 그러면 상상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까지 저 먼 거리를 가셨을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러면서 한 집에 살짝 들어가는 것마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치유하고, 귀신이 들렸던 경우는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자들은 그 문둥병이 나아지고,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전부 다 주님을 만나면 전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히브리 지역만 계시지 않고 이방 지역까지, 먼 곳까지 가셔서 사람들 모르게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오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딸을 둔 부모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들 안 했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것을 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무슨 일이라도 했을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저에게 같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1학년인데 고3도 있는데 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보조교사로 따라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둘 때까지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수련회를 따라다녔습니다. 겨울에는 겨울 수련회, 여름엔 여름 수련회 그렇게 해서 다녔는데 어느 해에 겨울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아주 엄격하게 수련회를 진행하던 때였고 아이들 훈련을 진짜 엄격하게 시키던 시대여서 겨울 수련회는 반드시 산기도를 시켰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밤 10시가 되면 9시부터 집회를 해가지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뭐 말씀을 해가지고 9시부터 해가지고 10시, 10시 반 이렇게까지 집회를 한 다음에 10시가 넘으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산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해는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요 비닐을 삽니다. 큰 비닐을. 그래서 기도원에 방석이 있으니까 방석에다가 이제 비닐을 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씩 가지고 옷을 중무장을 하고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12시까지 아이들 기도를 엄청 시킵니다. 올라가면서부터 맨 밑에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래서 맨 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들을 이제 기도를 시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갈 때 비장한 각오로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때 가서 소나무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올라가죠. 정말 대단한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저는 목사인데도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좀 대단하다. 애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도사님은 또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가장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아이들은 뭐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한 12시에 내려오죠. 근데 전사님은 1시나 2시쯤 내려오세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어느 날 중년의 여성분이 급하게 전사님을 찾아요. 그래서 전사님 왜 찾냐고 그랬더니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가게 되면서 저희들이 따라갔죠. 몇몇 이제 청년들이 따라갔죠. 교사들이. 따라갔더니 본당에 한 아이가 한 20살 남짓 먹었는데 제 또래인데 이 아이가 눈을 뒤집어 까고 누워가지고 발광을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 아이에게 문제가 심각한데 엄마가 우리 전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아이가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기도 부탁을 받고 난감해하는 표정이 순간 지나가는데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사님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서 아이의 이제 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뭐 이런 데다 다 손을 하나씩 다 얹고 기도를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한 5분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정이 되고 눈이 풀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갑자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한테 넌 뭐야 이 새끼야 그러더니 손으로 뺨을 막 때리는데 우리 전사님이 벌러덩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아이들을 다 잡고 힘으로 막 들어앉혔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이 센지 제어가 안 되는데 몇 명이서 한꺼번에 힘을 꽉 줘서 앉히니까 그때부터 제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거길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심각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저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할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안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교구에 이런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청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매주마다.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래서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제 교구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면 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뭐 기분이 안 좋았는지 벌떡 일어나든지 앞사람을 주먹으로 여자분을 쳐가지고 여자분이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교회 와서 앉으면 그 주위로 사람이 안 앉는 거예요.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저 같아도 안 앉겠어요. 그렇게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아이, 그 청년들의 엄마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엄마에게 갖은 욕을 하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하는데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가 무슨 짓이라도 다 하더라고요. 병원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이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불교 사찰까지 쫓아가고요. 미신 이런 사람들에게도 쫓아가고요. 무슨 뭐 신유회 집회한다 그러면 그런데 다 쫓아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안 되니까요. 그 엄마들의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엄마들이 자녀를 대할 때의 눈과 저를 바라보는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에게 신방으로 와달라고. 신방만큼은 안 가고 싶은데 신방으로 와달라고. 목사님 우리 아이 신방. 그래서 두 아이를 다 갔잖아요. 두 아이 그 경험이 참 저한테 큰 경험인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가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부목사가 뭘 합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떡하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가면 아이가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고 기도하자면 기도 잘하고 예배 드리자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제가 가면 좀 안정이 되니까 엄마가 틈만 나면 저한테 신방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방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끌려가는 도살장의 양이 이런 모습일까? 소가 이런 모습일까? 정말 가기 싫으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 여러분 무슨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정말 간절하게 하긴 하는데 하고 나면 조금 괜찮아지는데 도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각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때렸던 그게 생각나고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 여자분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벌떡 드냐면 얘가 내가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패버리면 눈을 때려버리면 눈이 실명되고 이를 때리면 이가 다 빠지고 코 때리면 코가 무너질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무서움이 확 오니까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데 기도하면서 제 얼굴을 보여야 되겠다. 다른 데는 맞아도 좀 견디겠는데 얼굴은 보여야 되겠어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힘을 엄청 줘가지고 때려도 괜찮도록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리고서 실눈을 딱 뜨고 딱 보면서 이렇게 걔를 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힘을 꽉 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웃기지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그 엄마들의 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낫게 해보겠다는 그 엄마들의 눈, 자식을 고치겠다고 별짓을 다 했던 그 엄마들의 모습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신앙이 있어요. 그 엄마 중에 한 분은 그 때렸던 그 친구의 엄마는 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조차도 여기저기를 다 찾아가는데 절에도 가고요. 굿하는 데도 가보고요. 아이를 쫓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종교에 상관없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게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 엄마들의 눈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통곡을 하고 울 기세였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꺽꺽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던 엄마는 그 엄마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목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의 부모는 다 그럴 겁니다. 저는 아이가 아프다고만 하면, 제가 허리가 아팠으니까 허리가 아프다고만 하면 일순 긴장합니다. 이 아이도 허리가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허리 아프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능력을 가지고 아이 허리를 만져주려고 노력합니다. 부모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가 조금만 잘못된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든 그 아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마음, 내 몸이 부서져도 아이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이죠.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뭔 일을 안 했을까요? 저는 진짜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쳐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해법이 없는 것을 알죠. 안 되죠. 그런데 그 여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만 거기에 있기만 하면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그 소문은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신 겁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앞에 딸을 고쳐달라고 한 거죠. 그 여인은 신분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피함도 잊었습니다. 욕을 먹는 것도 뒷전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보이는 것 딱 하나, 내 딸이 낫는 것,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무슨 욕을 먹어도 상관없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창피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이 너무나도 매정하고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있었고 개 취급하고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약자들 편이었고, 약자들을 고치셨고, 약자들과 식사하셨고, 약자들과 같이 다녔고, 예수님이 권력자들의 편에 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약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었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었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삶을 조금만 생각하면 그녀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돼. 나는 히브리인들에게만 하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답지 않게 개 취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충격입니다. 매정하고 무섭습니다. 예수님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아도 이 여인은 이미 이런 취급을 받았겠죠. 그녀는 누구에게든지 이런 조롱거리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무도 그 여인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그런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그 여인의 답부터 보겠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온전한 것은 먹을 수 없어도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 그 은혜가 어떤 은혜든 주님께부터 오는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받겠다는 믿음, 그 여인은 자존심이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있을 때 지키는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심을 부릴 수 있을 때만 부리는 겁니다. 아무리 자존심을 부리고 싶어도 자존심을 부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울릉도를 갔는데, 울릉도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울릉도의 교회사를 쭉 둘러보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니고는 싶은데 다닐 수가 없는 것이, 울릉도는 워낙에 악산이 많아요. 그래서 울릉도는 일주도로가 없잖아요, 원래가. 제주도는 일주도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바닷가는 평지여가지고 일주도를 내면 돼요. 그런데 울릉도는 산이 이렇게 바다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낼 수가 있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이 그냥 뚝 떨어지니까 바다하고 접하니까 길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길을 냈는데, 한쪽은 아예 낼 수도 없는 그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주도를 낼 수가 없는데, 이제는 다리를 놔가지고 거기다 다리를 놔서 일주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의 교회들은요, 바닷가에 있는 교회는, 바닷가가 이렇게 평지인 곳은 바닷가에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요, 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성지순례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울릉도 성지순례를 허리 아픈 사람이 그걸 3박 4일을 걸어서 성인봉을 몇 번 넘어 다니고, 나리분지를 막 걸어 다니고, 거기 배 타고 다니고,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에 그렇게 하다가 허리를 완벽하게 다쳤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그런 교회사를 한번 순례해주고 싶은데, 제주도 한번 모시고 왔던 것처럼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울릉도를 갔을 때 그날도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산길을 걷다 보니까 교회 찾아가는데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먹은 거 하나도 없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나 산속에서 너무나 고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옆에 사택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거기 교역자 있을까 싶어서 뚝뚝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그랬더니 다행히 나오셔요. 나와가지고 누구신데요? 그러길래, 예, 저는 어디에서 있는 어떤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 제가 성지순례 왔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부부인데 그분들이 밭일을 하고 그때 와서 점심을 드시는 거예요. 된장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김치랑 보리밥에 2시인데 먹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된장찌개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어떻게 식사 안 하셨으면 저랑 식사할까요? 저희는 뭐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입에서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네 그러던데. 여러분, 배가 불러야 자존심을 세우죠.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는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무슨 창피함이에요? 여러분, 창피함이나 자존심도 부릴 수 있을 때 부리는 거예요. 없는데 뭘 부려요? 딸을 둔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죽는데 무슨 자존심입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는 신앙,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했으니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라는 말을 했으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기 위함이었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었고,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죠. 정말로 그러길 원하느냐를 시험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가 번뜩 느꼈습니다. 아,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자, 보세요. 그런 예를 들은 적 있죠. 야곱이 형 에사를 만날 때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죠. 그 전에 형한테 뇌물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별소리를 다 하고 다 했는데 형이 그 말 듣지 않고 400명, 자기가 길렀던 400명 군사들에게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방법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들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1진 나가서 너희들부터 죽어, 2진 나가서 죽어, 3진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만 딱 남기고 다 죽어도 이 부인과 이 아이는 살려야지. 그래서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런 머리를 엄청 쓰는 사람은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야복강가에 남았는데 야복강을 먼저 보내게 한 다음에 야곱이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오는 겁니다. 천사인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다. 붙들었습니다. 붙들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놔라. 왜 그래? 그랬더니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밤새 씨름했습니다. 밤새 씨름했는데 새벽이 됐을 때 되어갈 때 이젠 놔라. 새벽이 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못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로 이 야곱의 발을 쳐버렸는데 환도뼈가 나갔죠. 환도뼈가 나가가지고서 평생 야곱은 불구로 다녔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렇게 환도뼈가 나갔는데 그래도 안 놓으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안 놓으니까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 야곱이 뭐냐? 사기꾼이란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가 뭐냐?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름 바꿔라. 이름 바꿔주잖아요. 이름 바꿔줬더니 그걸 한 다음에 갑자기 형을 딱 만나러 갔는데 형이 칼을 다 내려놓고 자기한테 와서 입 맞추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런 의문 안 듭니까? 천사가 무슨 바보 멍청입니까? 천사가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야곱을 못 이길 정도로 그렇게 나약합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강한 하나님의 사자가 끝까지 붙들려 있어요. 놓으라고 말만 하지. 뭐 하자는 겁니까?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그랬습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그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보고 있죠. 주님 붙드는 것을 보고 있죠. 예,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는 누가 입느냐? 부스럭이라도 먹으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은혜가 임하더라. 자,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이 여인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절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받아주려고 하는 은혜.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요,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학력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방인이어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은혜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왔을 때 그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좌절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으신 예수님, 그녀를 시험하고 그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은혜를 거절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